성경 속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네. 이제 죽음을 좀 직면해보는 시간을 네. 가졌습니다만 네.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네. 무척 회피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지만 네. 결코 우리 삶과 떼어낼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죽음 얘기 안 하고 삶을 얘기하면 굉장히 공허해지잖아요. 어쩌면 절반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삶을 조금 더 삶답게 제대로 살려면 죽음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가야지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어지는 주제는 네.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홀로 있는 시간? 약간 좀 그렇게 한번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준비, 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혼자라고 표현하시니까 네. 그 순간 겁이 더럽 나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저는 이제 실존주의 상담 공부하면서 네. 우리 실전적 한계, 고독, 자유와 책임, 그리고 이제 죽음이란 유한성, 이걸 우리가 진짜 직면했을 때 우리 삶을 더 생생하게 잘 살아낼 수 있고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 이야기에 많이 매료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제 삶에서 결국 난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지. 네. 이걸 내가 진심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조금 무서워요. 겁나요. 그렇죠. 그런데 혼자일 수 있는 사람만이 또 주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요. 또 주변 사람하고 만나기 때문에 내가 또 혼자라는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뭐 그 자연의 숲속에 뭐 그 늑대 소녀처럼 혼자 살았다. 그러면 자기가 혼자라는 거를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봐야 또 그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은 마치 뭐 은둔형 외톨이처럼 계속 몇십 년을 뭐 혼자 살아야 혼자만의 시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그럴 때 너무 고독한 뭐 외로움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한 충전의 시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직면하기 싫었던 네. 혼자라는 네.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직면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들은 겟세만이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예,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그 고통과 번민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배경이 된 장소가 겟세만이라는 곳인데요. 이 장소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겟세마니는 이제 그 뜻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뭐 이런 뜻이래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올리브산일 거다. 근데 이 올리브산은 이미 이제 에스겔서랑 스가리아서에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이제 그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는 바로 그 산이거든요. 네. 그러면 상징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짠다라는 그게 어떤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또 올리브 기름은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한테는 생존에 꼭 필요한 거죠. 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그 생산물이 올리브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전쟁 나는 그 밑바닥의 이유 중에 하나도 올리브 나무를 팔레스타인들이 키울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만든 거예요. 네. 거기로 접근도 못하게 하고 올리브산에 가는 물줄기를 뺏어서 이스라엘의 그 수도의 호텔이나 이런 데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라면 전쟁이라도 하자 그러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죽으면 네. 거기가 다 전체적으로 죽어버리는 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올리브 기름 짜듯이 올리브가 압착되듯이 이제 당신께서 돌아가실 거를 암시하는 그 장소로 가신 거죠. 네.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처음은 아닐 수 있지만 되게 네. 유약한 모습을 그쵸. 그냥 드러냅니다. 네. 괴롭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네. 기도할 때도 아빠. 네.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공포란 얘기를 하거든요. 공포와 네. 번민이라는데 이제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공포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경외라는 단어 있죠. 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근데 이제 경외하고 공포가 이 신약은 아람어로 썼기 때문에 예. 히브리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야레하고 에이마 뭐 이런 식으로 공포는 우리가 무섭다라는 뜻이고 요거는 존경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fear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느끼신 게 공포가 아니라 저는 경외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 해석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제 공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조금 변질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공포물, 뭐 공황, 뭐 공포증 이러면서 원래 갖고 있는 공포의 뜻이 조금 더 좀 변질돼서 좀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번역할 때의 공포와 지금 우리가 쓰는 공포물에 쓰는 공포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희로애락, 애오역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락이 아니라 공포할 때는 구거든요. 공포 구자예요. 그래서 공포, 경외 이런 거는 우리가 아주 어린애들도 느끼는 아주 원천적인 그 감정입니다. 막 애기들 키울 때 번개치고로 막 무서워 그러고 엄마한테 막 오고 그러죠. 뭐 커다란 개가 오면 무서워하는 거. 그거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공포를 느끼는 감정 때문에 실은 우리가 굉장히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포를 모르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반사회성 인격장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칼이 와도 안 무섭고, 뭐 유리병 깨져서 막 한다고 그래도 죽여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포를 모르는 사람은 비인간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 또는 경외를 느끼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구약에는 어떤 사람도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빠라는 말은 영어식으로 얘기하면은 daddy. 네.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아빠예요. 그야말로 그렇죠. 똑같이 아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랑 아빠랑 부를 때는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신 거예요. 데디라고. 그렇죠. 네. 아기들이 보통은 네. 데디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네. 예수님이 그 단단하신 분이 갑자기 어린아이 같은 느낌으로 확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는. 실은 말이 되는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천국에 가려면 아이처럼 변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하느님한테 완전히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완전히 나를 맡기는 거. 그래서 뭐 키노시스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나를 비우는 거거든요. 네. 뭐 영화에서 이제 서렌더라고 해서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럴 때 아빠란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하신 모습을 보이셨어? 뭐 이렇게 만약 얘기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 죽음의 문턱이 뭔지를 상상도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은 또는 그거를 옆에서 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말 함부로 못하죠. 우리가 죽음의 문턱 바로 직전까지 갔을 때도 뭐 근엄하게 뭐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거는 소설 속의 얘기고요. 누구든지 공포스럽고 누구든지 무서워요. 그거를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저는 위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래 내가 이렇게 무서운 거 벌벌 떨리는 거 또 옆에서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 게 정말 힘든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미 보여주셨구나 하고 일종의 참고죠. 참고면서 준 거 틀이면서 닮아야 되는 어떤 대상이면서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그거를 많이 남기셨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수님이 그 순간에조차 되게 의연하고 네. 담담하셨다면 네. 정말 오히려 감동이 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이제 드네요. 네, 예. 네. 가장 비천한 모습, 가장 비참한 모습, 또 가장 허무한 모습,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신비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한테도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네. 말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네. 그런 표현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용기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닌 척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나요? 누구나 특히나 네. 이를테면 저희 아이들한테 저는 무서워도 엄마 안 무서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냥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하시는 용기도 네. 보여주셨고 네. 근데 저는 또 인상적인 게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해주십시오. 네. 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게 거기서 또 나와는 다른 분이 맞구나.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도의 모범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보면 뭐 기껏해야 뭐 우리 가족들 뭐 행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지금 내 친구가 아프니까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굉장히 선한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나라는 게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누구, 나의 친구니까, 나의 가족이니까, 뭐 나의 선생님이니까, 나의 부모니까, 뭐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되는 결국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네.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런 게 요번 아파트 당첨하게 해주세요. 뭐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도겠죠. 그런데도 그거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기도가 옳지 않네.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서, 나 저 사람 정말 보기 싫어. 그래서 하느님 저 사람 좀 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야, 이거 너무 치사한 기도다.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사람 진짜 못됐어. 나한테 너무 못되게 했어. 천벌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정말
하고 나서도 좀 찜찜한 찜찜하죠. 기도죠. 예. 네. 저도 기억나는 게, 네. 아, 제가 이번 시험 공부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이번 한 번만, 하느님 이번 한 번만 좀 요행으로 잘 보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엔 이런 기도 절대 안 할게요. 그 기도를 함부로 하면 오히려 나중에 더 오히려 내가 그 기도 때문에 벌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사실은 네. 이 기도가 진실하게 부끄럽지 않은 기도인지 네. 진짜 기도인지를 하면서도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네. 예. 근데 모를 때도 있고요. 그런가요? 그럼요. 막 네. 절박할 때 왜. 네. 그럴 수 일단은 있죠. 구하고 보는 네,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네. 그 하느님 뜻대로 하소서라는 얘기가 네. 그걸 네. 진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거 알고 준비를 하고 뭐 내가 타고 갈 것까지 마련하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준비해주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곤경에 빠졌는데 예컨대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은 이제 자기 아들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막 도망다니면서 스스로를 벌레만도 못한 처지에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 그 다윗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을 그런 시점이 오면 도망가요. 근데 대부분의 구약에 등장했던 모든 리더들이 거의 다 도망가요. 심지어는 메시아라고 스스로 막 자처하던 사람들까지 가짜 메시아기도 하지만 또 선지자들도 도망간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쵸? 우리 구약에서 이미 여러 번 다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거기로 가셨어요, 그냥. 그런 지도자가 거의 없죠, 역사에. 그쵸.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예. 한 명도 없죠. 네,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내가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하고 그 죽음의 도가니로 들어간 지도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세계 종교가 된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를 따라가게 된 거죠. 이거는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예. 새삼 정말 숙연해집니다. 네. 근데 그 순간에 그쵸. 제자들은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더구나 3번이나 깨웠는데 여기 또 3번 깨웠다라는 것에 네. 또 상징이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번이라는 어떤 뭐 창조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3, 4번 해야 돼 뭐 이러잖아요. 1번, 2번, 3번을 해봐야 돼. 뭐 똑똑똑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3번이나 깨우신 거거든요. 그래도 잠에 취해서 못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장면은 저는 좀 약간 상징적으로 한번 또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데모가 중에 뭐 우리 뭐 일어나리라 뭐 우리 깨어나리라 뭐 이런 데모가 알아요.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의식화 뭐 이런 단어도 있고 깨어난다, 각성한다라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차원에서 한 단계 올라갈 때 깨어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화되지 않으면 이제 그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죠. 그러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판단할 수도 없고 의지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죠. 근데 대부분은 아마 그 잠에 빠지면 힘들죠.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힘든 욕구 중에 하나가 수면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 안 먹고 잘 수는 있지만 열흘 동안 안 자면 건강이 굉장히 위독해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문 중에도 안 재우는 고문 있잖아요. 제일 나쁜 고문 중에 하나죠. 네, 왜냐면 우리 신경세포가 견디질 못하거든요. 근데 뭐 겨우 하루인데도 못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때 이미 대중들은 다 떠났고. 네. 네. 그럼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깨우는데도 안 일어나고 네. 나는 지금 이제 목전까지 죽음이 다가왔는데 네. 그리고 더 외로운 거는 사람이 떠난 것도 떠난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더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가족들도 이 정신줄을 놨다 뭐 이런 얘기, 이성을 잃었다 이런 얘기가 신약에 나오죠.
그래서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제 그 미카서에 보면 죄를 용서하는 건 오로지 하느님뿐이다라는 게 이제 구약에 아주 도드라지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네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고 치유의 그런 기적을 많이 베풀었잖아요.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신성 모독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사이나 사두가입할 사람들은 또는 뭐 레위인들 뭐 이렇게 사제들은 하느님을 모독한 사람. 또 이 헤로데 대왕이나 로마 총독은 군중들을 뭔가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혁명을 획책하는 사람. 또 열혈당 이런 쪽은 그런 줄 알아서 돈도 좀 투자하고 뭐 했는데 우리를 결국 배신하고 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이라고 슬쩍 뺀 비겁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집단 광기죠. 매스 히스테리아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얼뜬 생각하기에 야, 그 뭐 독일 사람들 왜 나치에 그렇게 열광하지? 그리고 그 뭐 똑똑하다는 일본 사람들은 왜 천황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지? 뭐 이러는데 이 집단 광기 뭐 매스 히스테리아 여기에 빠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성을 놓게 돼요. 그러니까 히스테리라는 거는 좀 약간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예수님은 집단 광기의 한가운데서 혼자 깨어 계신 분인 거예요. 제자들은 자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있고 동조하고 있고 왜 우리 뭐 서부 영화나 뭐 중세 그 유럽 영화 이런 데 보면 그 사형장이 이제 그 광장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거 그렇죠. 막 좋아하면서 이런 거 보죠. 그러면 진짜 무슨 스포츠 경기 보듯이. 네. 그리고 그 로마 외 때도 그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예수님 제자나 그 기독교 신자들이 그 로마의 그 경기장에서 무참하게 죽어 나갔죠. 그러니까 뭐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뭐 아주 비참하게 죽을 때 거기 로마 시민들이 너무너무 흥분하면서 즐거워했어요. 집단 광기의 시작인 거죠. 네. 네,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혼자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그 외로움, 네. 그 고독. 또 저의 깜냥으로 느끼기에는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죠. 네. 그 진짜 소화하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억울한 거거든요. 네. 제가 내 남자를 만날 때도 그 음. 억울함이라는 분노가 있으면 그건 정말 그 쉽지 않더라. 그걸 많이 경험하는데. 네. 근데 그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네. 실은 인정 욕구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결백하다는 걸 인정을 해달라. 믿어주면 좋겠고. 네. 또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상대방한테 약간 의존할 때 억울하다는 감정을 느껴요. 근데 상대방한테 내가 의지하지 않잖아요. 상대방의 평가에 내가 별로 연연하지 않으면 억울하다는 감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한테 네. 뭐 시집살이를 해요. 근데 나는 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시어머니가 왜 날 인정을 안 해주지? 내가 시댁한테 왜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남편이나 아이들은 그걸 알아주지를 않지? 시댁 식구들은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그러면 그 시댁 식구들의 인정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시집살이를 하긴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컨대 옛날 이제 며느리들 중에는 이게 내가 배운 유교의 도리에 맞아. 내가 뭐 할 일을 하는 것뿐. 내가 예경을 받는데 뭐 논어를 받는데 이게 맞아.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의 가치관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저는 예수님이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대중들이 나를 추앙하느냐? 전혀. 그건 네 생각이다. 총독이 네가 하느님, 네가 왕이냐? 네가 그렇게 말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내가 뭐냐? 그건 네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가서 헤로데 대왕한테 내가 얼마나 죄가 없는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죗감량으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전혀 상관을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분은 오로지 아빠. 하느님 한 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가 오해를 받았고 뭐 이런 것이 의미가 없는 내 거예요. 갈 길을 간 거죠.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미션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은 아니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 슬픔 뭐 이런 감정은 아주 원초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없다고 하는 것도 실은 우리 인간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이미 깨달으신 분이고 각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인정은 중요하지 않고 다만 하느님 앞에 죽음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자신의 그 공포, 네. 두려움 이것도 여실하게 표현을 하시고 그렇죠. 그럼에도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시옵소서 라는 마음. 네네네. 그럼 뭐 나중에 좀 다른 세션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얘기하신 몇 가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든지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몇 단어만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 버리셨나이까를 얘기했을까? 이렇게 그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시편을 외우신 거거든요.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거기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밑에 있으니까 다 안 들리죠. 그러니까 그걸 다 쓸 수도 없고 다 들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건 또 제가 또 얘기했지만 스크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일일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썼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그 순환의 그 시간 내내 기도를 하셨지 분노의 감정에 쌓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 기록이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 그 장면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을 좀 지니면 좋을까? 글쎄 말이에요. 저 아직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참 그래요. 내 죽음을 내가 알고 싶은가? 모르고 싶은가? 이것도 전 늘 고민이 되거든요. 할 수 있죠. 왜냐면 아직 살지 않은 삶이 너무 길죠. 그 다음에 아직 내가 돌봐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고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좀 오래 사신 분들 중에 이제 암 환자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아이고 다행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시냐면 그럼 난 좀 준비를 할 수 있겠네. 상속할 거 준비도 하고 집 정리도 좀 하고 애들한테 이런 유언도 남기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드물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굉장하신 분들이죠. 저는 젊었을 때 이제 몇 번 암 수술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폐가 완전히 허옇게 변해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조직 검사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고비들이 있었을 때 어떤 면에서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이제 좀 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30대 40대인데도 이제 쉬는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올 게 왔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고비 넘기고 이제 지금까지 사는데 그때 그 심정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죽음은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좀 해야지. 그런 생각들 하고
뭐 특별한 죽음이 있겠, 뭐 준비가 있겠어. 어떻게 보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준비는 전 딴 게 없고요. 쓰레기 남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게 물질적인 쓰레기든 정신적인 쓰레기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 안 사고, 필요하지 않은 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쓰레기가 될 말이나 행동하지 않고, 그래서 흔적 없이 폐 끼치지 않고, 이제 폐 끼치지 않고 죽는 거 뭐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가끔 제가 이렇게 저는 주로 우리 양쪽 어머님들이 물려받은 살림이 많아요. 그릇을 제가 사본 적이 없어요. 양쪽 어머님들 쓰신 그릇이 많아서. 그리고 가구도 거의 사본 적이 없고. 그런데, 이게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많이 사고 쟁여둘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물건을 안 봐야지 안 사게 되니까, 예수님처럼 족적을 남기는 것까지 저는 못 바라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폐 끼치지 않고, 해 끼치지 않는 거, 독이 안 되는 삶. 그러면 그 정도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조차 쉽지 않죠. 그렇죠. 남한테 독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면서 호텔에 가서 최고급 뭘 사고 뭘 하고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와, 그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는 게 죽을 때? 죽을 때 그거 뭐 이렇게 필요할까? 그러니까 죽을 때 호화스러운 호텔이 필요할까? 우리가 호화스러운 어디 유럽에 어디 가서 성에서 거기서 죽음을 맞는 거랑 내 집에서 죽음을 맞는 거랑 아우, 난 내 집에서 죽을랍니다. 그러니까요. 호화스러운 성에 가서 왜 거기서 그 유럽 여자들이 얼마나 거만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무시당하면서 그러고 죽어요. 우리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동양 여자들 얼마나 무시하는데. 우리가 근데 사실 죽음에 대한 그 주제가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만 아직도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여기서 또 한 걸음 들어가는 시간을 또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수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죽음을 얘기하면 사실은 무겁고 좀 회피하면 좋겠고 이렇게 가벼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가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거기에 우리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오늘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날 어떻게 그려보시나요?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상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조용히 제안을 드리면서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